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희생을 해야 한다면 내 자신의 얼굴도 명예도 체면도 다 내려놓고 사람들의 비웃음과 놀림까지도 받아야 한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감당하기 정말 쉽지 아니할 것입니다. 특별히 명예를 중요시 여기고 체면을 중요시 여기는 자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결코 내려가려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대하는 이 땅에서 최고의 사랑을 가리켜 말하기를 아가페 사랑이다.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니 헌신하는 사랑이니 그 일면을 우리는 부모의 자녀 사랑에서 그 모습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식을 살리고자 하여 이처럼 모든 명예와 체면과 얼굴과 또는 비웃음 조롱까지도 당하는 그 모습,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런 모습이 있을까요? 물론 그런 부모의 모습이 있겠지요. 그러나 다는 아닐 것이니 오늘날 이 시대에 자녀를 대할 때 정말 함부로 대하는 이 약한 세상에서 정말 그 모습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합니다. 우리가 그의 사랑을 이 인간적인 이 입장에서 보통 생각을 하죠. 그래서 주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가 또 극악 무도한 사형수들만이 언도받는 십자가의 형을 저가 친히 감당하셨다. 여러분, 그렇지요. 틀림이 없지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 과정이 단순히 생명을 주셨다, 뭐 이런 단순한 논리로 생각하는 것,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상할 수 없는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가 부족했는가요? 그렇지 않았죠. 무엇이 못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왕의 왕 아니셨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 되시니 여러분, 태초에 함께 계셔서 이 창조하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일에 함께 동참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저리로서 그것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함께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이 말씀에서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누가 그렇게 했어요? 누가 주를 그렇게 증언하였습니까? 바로 그는 다윗이었습니다. 여기서 증언자로 나오는 자가 누구인가 하면 다윗인데, 다윗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미래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바로 메시아가 출현하게 될 것인데, 그 메시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여러분, 그와 같은 내용은 시편 이 8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메시아가 어떠한 분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 내용을 인용한 것이 오늘 이제 히브리서 2장 6절 7절의 내용이었는데, 여러분, 이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는가?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인자가 누구겠습니까?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별명입니다. 감추기 위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사용했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 아닙니까? 이 말씀이 맞습니까? 성경이니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이니 틀림이 없겠지요. 그럼 어떻게 무슨 근거로 예수가 천사보다 못한 것입니까? 그 답은 이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한한 육신을 입고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러했어요. 여러분, 천사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천사는 결코 비방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보다 우월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는 그런 소리를 들으셔야만 했습니까? 성도 여러분, 앞서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희생을 해야 한다면 내 자신의 얼굴도 명예도 수치도 다 체면도 내려놓고 그와 같은 상황에 내려가야 되는데요. 그러니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까지도 다 받아야 한다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자원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자원하여 그렇게 행하신 것이니, 여러분, 그 내용이 9절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천사보다 못하신 모습이지만 기꺼이 내가 감당하겠다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저 천상 그 높은 곳에, 영광만 있는 그곳에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것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영적인 세계, 저 하늘나라 천상에서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야말로 낮고 낮은 곳으로 그리고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선다,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육신은 어떠한 육신입니까? 지칠 육신, 배고플 육신. 그런가 하면은 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 부딪힐 육신, 그렇잖아요. 영과 비하여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늙어가실 그와 같은 육신. 여러분, 이 육신은 정말 이 천상에서 바라볼 때에 너무나 낮고 낮은,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인데요, 그 육신을 입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천사는 그러지 아니했어요. 그럴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명도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원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 천사가 자원합니까?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는 이 육화, 인카네이션의 이 과정이, 여러분,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뭐라고 그랬어요? 찬송가에 보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로 먹물을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은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있으며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놀라운 은혜인 것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이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신령한 부활체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씀을 해요? 잠시 동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잠시 동안. 7절에 보니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그런가 하면 9절에 보니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더불어 우리 구원받은 백성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의 자녀로,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이제는 인정함을 받게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하나님의 자녀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 잠시 동안 못하게 하셨다. 이 땅에 육신으로 살고 있는 그동안에는, 그러나 신령한 부활체로 다시금 부활하게 되었으니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요, 천사보다 월등한 존재예요. 모든 우주 만물에 이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시금 승귀의 신분으로, 이 신학적 용어인데요, 다시금 높은 자의 위치에 서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죠. 여러분, 부모도 자식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모습 쉽지 않을 거예요. 멸시와 조롱과 천대와 채찍에 맞으시고 극악 무도한 이 사형수들이나 언도받는 십자가의 형을 당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망에 쏘는 것으로부터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어요. 이 감사의 마음이 다시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한 형제와 자매가 되게 되었다. 너무나 감사한데요,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너무 감사하죠.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시니, 주께서는 말씀하신 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다시 살겠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신령한 부활체의 모습으로 살 것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그 영이 죽은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제 새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게 되니 영원히 죽지 않은 그와 같은 이 새 생명, 새 영혼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물론 죽음이라고 하는 육신의 죽음의 그 문을 통과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제2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저 하늘나라 영생 복락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부활신앙이라고 제가 지난 부활절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부활신앙 기억하십니까? 부활신앙은 어떤 신앙? 사명 감당함에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부활신앙. 왜 그래요? 사명 감당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광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할 때에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 속에 사명 감당해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부활신앙은, 두 번째 신앙은 어떠한 모습이라고 그랬습니까? 고난 중에도 요동함이 없는 신앙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승리하는 신앙이니. 어떠한 승리? 죽음에서도 이겨내시는 승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습으로 보여주셨으니, 예수님이 당한 고초와 고난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러나 저가 부활할 것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미리 알았어요.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어요. 내가 부활하여 너희를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부활신앙으로 예수님은 고초를 겪으신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그런가 하면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또는 재정의 압박으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에 영광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사명 감당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결코 요동함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 부활신앙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어도 부활하는 것이니. 이와 같은 영광의 순교의 자리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는 않아요. 오늘날도 순교의 반열에 선교사님들이 계신데요, 저 북한에도 있겠지요. 죽어도 부활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으로 순교가 일어난 것이요, 영광의 반열에 서는 것이니,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무슨 일인 줄 못하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바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이 신앙으로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며 오늘도 전진해 나가는 것이니 부활신앙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8절 말씀인데요, 같이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였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말이에요. 권세를 주시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야말로 이스라엘 땅 이 국경도 벗어나지 못한 제자들에게 늘 땅끝을 말씀하시고 땅끝까지 가라,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안드레는 스칸디나비아, 그런가 하면 토마는 인도에까지,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로마에까지, 필립은 저 아프리카에까지,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창조주,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자들이 많이 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렇게 나타나게 될 그 환상을 하박국이 보았어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님을 믿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고 창조주로 섬기며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한 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 이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교와 전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지 않으면 보내야 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죠.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 사명을 여전히 우리가 감당할 숙제로, 의무로, 사명으로, 대위 명령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와 같은 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이루어 가실 때,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하실 때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 그 사도행전 1절 8절의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돼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되리라 하시니라. 누가? 성령 받은 자는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전도하는 일도 어렵고 선교하는 일은 생각도 못하고 그저 나 하나 추스르기만 바쁜 그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이타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니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가족의 품을 떠나 고국을 떠나 선교지로 향하는 그와 같은 모습도 나타나고, 가지 않으면 보내야 하니 우리가 물질로, 기도로, 때로는 단기 선교로, 아니면 가까운 곳에, 먼 곳에 가지 않아도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여, 아직 못다 이룬 이 선교, 전도,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일에 쓰임받는 성령 충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